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앞에 안 앉았다고 막 뭐라고 했더니 오늘은 전부 앞에만 다. 자, 여러분, 자,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드가 되는 게 나옵니다. 주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가 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싶은데 자기 식구들 때문에 못한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식구들이 자꾸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딱 말씀을 들이댔대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내가 읽을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딱 말씀을 들이댔더니 반대되는 말씀을 딱 들이대는데 몇 장? 디모데 내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어디 갔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들이대더라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 친척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딱 들이대더라는 거야. 여러분, 어느 게 말이 맞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미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내버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맞아요? 내가 해석을 해줬어요. 이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마태복음 10장에 어미를 부인하고 내게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건 영적인 내용.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쫓아갈 때의 내용.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게 형제냐 그러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때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 형제가 이 사역을 안 따르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야.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가 집에 가자 이래도 아닌데요. 어머니 아니에요. 동생들이 형 왜 그래요? 집에 가서 먹고 사는 일 해야지 왜 자꾸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야, 동생 아니야. 이거는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나온 건 육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우리 식구들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설득을 하다가 설득을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나 혼자 간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에게 물질이 생겨서 식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건 거절 안 하고 100% 돕는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추진할 때 이게 바드가 돼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육적으로 바드가 되고 이게 육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영적인 게 바드가 돼요. 즉 얘기하면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고 지금 젊은데 그게 이게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장례 지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례 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아버지를 배반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네 말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날 따른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식구들도 먹여 살리고 이래야 되니까 70살부터 신앙하겠습니다.
안 돼버린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은 영적인 게 바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고 영원하고 슬기롭고 은혜롭고 지혜롭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막 세상에 돈 벌고 막 이쪽으로 가면 신앙생활이 안 돼버려요. 근데 신앙생활로 너무 치우치면 인간적 삶이 안 되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계속 바드가 돼요. 여러분, 이 바드가 된다는, 이 부딪힌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 딱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은 딱 반대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재미난 열차 사건을 얘기할게요. 이 열차 사건은 내가 지은 말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들은 말도 아니고 저는 누구 말 인용할 때 그거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장경록 목사가 어느 날 설교하는데 나도 배꼽을 빼고 웃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내 기준대로 해석할 거예요. 아우 너무너무 재밌었어. 자, 어떤 사람이 열차를 타는데 부산행 열차, 급속 열차 뭐예요 그게? 뭐죠? 우리나라 떼제베를 뭐라 그래? KTX. KTX 원래 이 프랑스에서 그게 떼제베였어. 프랑스 거를 가져왔잖아. 떼제베가. 프랑스 거를 가져왔는데 어느 날 열차를 탔는데 황급히 타고 바쁘다 보니까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춘 거야. 큰일 났네. 너무 배가 고픈데 막 몸이 떨릴 정도로 배가 고파. 그런데 이 KTX 열차를 타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등을 보고 갈 수도 있지만 딱 이렇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그 의자가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탁탁탁탁 들어오더니 갑자기 선반 위에다가 딱 뭐를 얹더니 앞에 맞은편에 딱 앉았어. 그런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픈데 그래도 서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저는 집사입니다. 어머 잘됐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서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출발한 다음에 별로 말을 안 받아주던 이 사람이 갑자기 선반에 있는 거를 딱 내려서 꺼내서 탁 열었는데 갖가지 음식이 그 찬압에다 싸가지고는 탁 열어서 먹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이 어머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조금 내가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그냥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참 주님은 감사하시네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려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들기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더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주님이 응답하셨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먹다가 딱 쳐다보더니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혼자만 먹는 거야 막. 혼자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을 또 거는 거야. 너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콩 한 조각도 12명의 제자와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잘. 그리고 계속 먹고 미치겠어. 점점 음식이 줄어드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말씀으로 딱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25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머지 거를 다 입에다가 넣으면서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좀 나눠 먹자고 하는데 죽어도 안 나눠 먹는 사람이 나눠 먹자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래.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거래. 나중에 끝까지 먹어보려고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는데 헛된 것을 해서 노엽게 하지 말래.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야. 어느 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답을 드릴 테니까 이 열차 같은 일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사부예배 때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목사님들에게 이 선교센터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다 만들어서 들이댈 텐데 같이 협조하자 그러는데 벌써 머리가 돌아가셔서 김종훈 목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보고도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딱 한 자락 깔고 들어. 아닌데. 그리고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 것이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어. 도대체 나도 헷갈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느 순간에 우연히 맞아 떨어져도 내가 의도된 발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들 삶과 내용 속에는 여기에 정확한 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이 체험돼요. 하나는 영적인 삶,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영원한 것이거든. 이거를 갖다가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하냐, 산소망이라고 얘기했거든. 이거는 단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적인 삶. 근데 두 번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이 있어. 육적인 삶은 무엇일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육적인 삶이에요. 제가 점쟁이들을 만나보니까 그 점쟁이들이 귀신도 남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귀신, 그 죽은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죽은 사람의 귀신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결혼 안 하고 죽은 사람의 귀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몽달 귀신 그럽니다. 몽달 귀신. 그래서 영혼 결혼식 해가지고 죽은 여인과 죽은 남자, 처녀로 죽은 여인과 처녀로 죽은 남자를 결혼식을 시켜요. 이거 예수님이 확실히 답을 해줬어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나와서 이 가부장제 그 팔레스타인의 풍습이 첫째 아들 부인이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가고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 부인은 셋째 아들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들 5 있는 집에 부인이 4명 죽으면 5번째 아들은 5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딱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그들이 자, 첫 번째 아들이 죽은 부인이 2번째 아들에게 갔고 2번째 아들 죽은 부인이 3번째 아들에게 갔고 3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죽은 부인이 4번째 아들에게 갔고 이래서 5번째 갔다면 이 부인은 정작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말 그대로 이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말로 따지면 죽어서도 남녀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이 복잡하다는 거야. 죽어서도 복잡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부인이 지금 죽었으니까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5째 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부인이 첫째 아들 부인 됐다가 2번째 아들 부인 됐다가 3번째 아들 부인 됐다가 4번째 아들 부인 됐다가 5번째 아들 부인이 됐으면
가가지고 첫째 아들은 저 부인이 내 거라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또 저 부인이 내 거라. 왜 나?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질 거를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하였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죽어서 영혼은 남녀 구분이 없다. 누구 부인이 아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잘못한 거야. 죽었을 때 남녀가 있는 줄 알고 까부는 거야. 남녀 없어. 왜? 자, 여러분, 아유 미안합니다. 나 이렇게 물어보기가 참 어려운데 아니 나 따짜는 거를 물어볼게. 남녀의 구분, 애가 딱 태어났을 때 남녀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생긴 애인데 남녀의 구분. 나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딱 애가 태어나면 달렸어 안 달렸어 그거만 보고 애가 태어나면 비슷해. 어머 달렸어. 어머 안 달렸어. 뭘 보고 한 거예요? 영혼 보고 알았어요? 육체 보고 한 거예요. 남녀가 구분되는 건 육체적 한계, 육체적 한계. 육체가 썩어지고 없는데 남녀 구분이 있습니까? 귀신이 애 납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귀신도 자궁이 있습니까? 잘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로 끝나.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끝나는 일은 전부 육의 일이에요. 밥 먹는 거? 죽으면 먹어. 먹을 필요가 없어. 생명 과실이라는 건 먹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생명을 주는 의미가 있지. 자,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죽어도 천국 가고 하늘날 상급 살고 다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은 육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생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있습니다. 육적인 삶.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 이 두 가지 삶을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지어야 우리가 쌀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 이거는 육적인. 근데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시킨다. 이거는 육적인 돈이 영적으로 쓰여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십시오. 육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사부 예배 때 이옥자 집사를 얘기하면서 40일 금식을 6번 했다. 이옥자 집사가 누군지를 설명을. 이분은 명향실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열 몇 명의 제자거죠. 이옥자 집사님이라. 나는 집사가 6번 금식한 걸 처음 보는데 이분이 원래 성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전도사 임명을 받았어요. 신학이 아니라 성경학교예요. 옛날에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성경학교 졸업자는 전도사까지만 돼. 그러니까 성경학교 졸업을 해서 전도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명향실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제자인데 어느 날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다른 은사를 받고 펄펄 뛰고 불 그러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강남의 개나리 아파트라는 데를 갔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20대인데 20대라 그러면 지금 40몇 년이 됐네.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도 개나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1981년도쯤 될 거예요. 개나리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1층에 딱 들어가서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날 보고 처음에 젊은이 그렇게 신비에 치우치지 말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펼치세요. 그러고 성경을 가르쳐, 할아버지. 나 이 할아버지 좀 웃긴 할아버지야. 또 이 옥자 집사님도 웃긴 집사님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어 나오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겸손하셔. 할아버지가 너무 겸손하셔서 내가 못 나오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하는데, 책이 뭐냐면 성경신학이라는 책이에요. 창세기서부터 나를 잡는데, 창세기 1장, 2장이 넘어가서 3장 넘어가는데, 은혜의 계약, 그 다음에 행위 계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약 맺은 건 행위 계약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안 따먹으면 살아. 행위 계약이라. 행위 계약을 체결했더니 난 그때 제대로 모르고 처음 들어. 20대 초반에 처음 들어. 중반쯤 될 거야. 20대 초반이면. 행위계약이라는 게 딱 들어. 그러더니 갑자기 행위계약 이후에 은혜계약. 행위계약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깨져버렸다는. 깨지고 은혜계약이 왔다는. 은혜계약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은혜 주시는 은혜계약이 왔다는. 이러면서 성경을 쭉 가르쳐 주는데, 성경이 잡혀. 그분이 누구냐면 박윤선 박사님의 그 아버지가. 그때 이옥자 집사가 날 소개해서, 박윤선 박사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 합신을 다 만든 분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학자 3명을 꼽습니다. 한 명은 박경룡, 두 번째가 박윤선 박사, 세 번째가 이상근 박사. 여러분, 이상근 박사도 대구에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랑 인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상근 박사 셋째 아들이 우리 역삼동의 장로입니다. 이상근 박사가 이 셋째 아들을 사용해가지고 주석을 만들 때 전부 심부름시켜서 이상근 박사의 모든 심부름의 모든 문서 나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이상근 박사의 주석서부터 메모한 것부터 난 다 본 사람. 딱 관련이 없다면 박형용 박사, 그 아들이 박아놓은 윤선 박사님을 나한테 소개한 분이 이옥자 집사. 6번 금식했다는, 40일 금식을. 그러면 이분은 박윤선 박사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명향실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박윤선 박사의 기도하는 전도사님이고 영적인 배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향실 전도사님 제자 중에서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다 만든 영음사 사장, 우리 옛날에 역삼동에 교회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평화교회 권사님이에요. 바로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결혼 안 하고 바친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나중에 세상 떠나셨어요. 박윤선 박사 부인이 LA 계신 분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깜빡 몰라가지고 한국에 우리 축복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지금 박윤선 박사가 살아계시면, 이 1981년도에 80이면 지금 그대로 따지면 125세 살아계시면, 그때 1981년도에 80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124세 125세 됐어. 이옥자 집사님이 거기에 명향실 전도사님 제자니까, 이 박윤선 박사를 지도해주는 명향실 전도사님이 제자니까 전부 박윤선 박사의 딸같이 지냈던 거야. 10몇 명. 그 중에 영음사 사장도 나오고 그런 거야.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은사를 받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말씀으로 정립을 탁탁 시켜주는데 창세기서부터 정립돼요. 그 창세기 말씀에 정립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행위 계약으로 끝난 다음에 은혜 계약이 왔다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은혜 계약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은혜 계약을 하나님이 왜 베풀어줬냐? 마귀한테 속아놓으면 타락한 인생인데 하박국 3장 2절 주님은 진노 속에서 긍휼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게 정령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실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바로 은혜 계약인데 바로 은혜 계약에 의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상징으로 이 창세기 3장에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뭐를 입혀줘요? 짐승의 옷을 입혀줘요. 이 짐승의 옷을 입혀주면서 이 짐승의 옷이 밖에 나갔을 때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짐승의 옷은 장차 누구를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옷이. 이거를 입혀주면서 은혜 계약을 맺는데, 자, 니네가 이미 행위 계약이 깨져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죽어버렸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행위 계약은 끝났어. 뭐를 한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 끝나버렸어. 그걸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은혜 계약인데, 은혜 계약은 자, 이제 니네 행위 계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끝났어.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니네 마귀에게 속아넣어먹어서 따먹었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그 마귀가 와서 꼬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말한 걸 찾았죠. 근데 거기에 반대되게끔만 따간 거예요. You will not.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을 반대함으로써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하라고 그랬고 하지 말라고 그랬고 마귀는 하라고 그랬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신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 말고 딴 신을 섬긴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을 더해가고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짜가 붙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를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마귀가 반대로 얘기했어. 근데 아담이 순종해서 위로 올라간 거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마귀가 뭘 인정하는 거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말을 듣고 순종했다면 마귀는 어느 위치냐 이거야.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명령하는 위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위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 마귀가 꿈꾸는 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철학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끌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위로 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에 이 아담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야. 영어로 You will surely die.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If you take the food 이거를 막 먹는다면 You will surely die.
근데 마귀가 you will not surely die. 똑같이 하면서 낮자를 써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 머리에 전부 면류관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승리한 면류관 쓴다고 그랬는데 왜 사탄이 면류관을 썼냐? 우리가 면류관 쓴다는 걸 또 여전히 벤치마켓 돼가지고 지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용이 다 면류관 쓰고 있어. 마귀를 상징하는 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려고 명령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서는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는 거야. 더. 이러니까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노여움을 가졌는데 노여움 속에서도 인간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옷을 기어 입히시면서 에덴 동산을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앞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어요. 떠들지 말고 심지어 날 봐. 불꽃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요. 예수님을 보내시를. 물론 만세전에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짐승 옷을 입혀줘요. 그러면서 기다려. 이 말씀만 그냥 볼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온 걸 보니까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는데 육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면서 끝나버려요. 영적인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비춰볼 때 순서가 있다. 순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동시에 중요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도 먹고 사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 동시에 중요하지. 그러나 어느 게 먼저냐. 영적인 게 먼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오고 어머니가 왔을 때도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나는 지금 이 위대한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식구들보다 영적인 삶을 먼저 선택한 거야. 그런데 식구를 안 돌봤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를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왔다가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때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데 이들을 안 먹이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 거다. 그러니까 먹여라.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육적인 거를 돌보시다 보니까 기적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무슨 축복이냐면 피지컬 축복, 육적인 축복이에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질도 많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는 게 예수를 믿는 영적인 삶. 그래서 육적인 삶도 중요하고 영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먼저 순서는 영적인 게 먼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먼저고 영적인 축복이 육적인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도 불교 가가지고 빌었을 때 돈이 좀 생기면 지네들 복 받았다. 영적인 생명이 없이 육의 축복은 아무것도. 이건 잠시 반짝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 받아봐야 반짝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것, 육적인 거 있을 때 영적인 게 더 중요해요. 육적인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막 자랑들을 하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전화를 할 때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째서 이게 참 희한하게 사실은 미국을 오게 된 내용이 응답받은 내용이 2014년도에 응답받고 2014년도에 사실은 미국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못할 뿐이지. 그런데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미국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어머 할렐루야 미국의 길이 열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4년도부터 열린 거를 교인들이 얘기를 못하고 제가 응답받은 것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해라. 이렇게 세 가지 미국 목사들하고 그 내용이 있어. 한국을 복음화 시켰을 때 수없는 사람, 미국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걸 얘기를 못하고 여러분에게 리치 칼튼에서 예배 드릴 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얘기했다고 오부 예배. 이 시간. 그 왜 얘기 못했냐? 하나님 나 미국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술렁술렁 해버려. 그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데 거짓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내가 총회장이 돼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하려고 했어요. 총회장을. 저는 부총회장을 2년 했어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사코 안성삼 목사 먼저 직전 총회장이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하는 수 없이 총회장이 되고 될 때에 이 이단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는요 미국에서 이 사건이 우리 교인들이 시험에 든다고 사실은요 이 이단이 사람 심어가지고 교회 작살내는 게 완전히 걔네들의 수완이에요. 맞다. 근데 내가 속았기 때문에 이걸 정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고는 교인들이 시험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아프기 시작한. 야, 나 미국에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자꾸 오해한다고 그러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꿀고비를 1년간 넘겼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치유됐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지금 여러분 LA 집회 왔을 때도 내가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LA 집회 때도 어떻게 됐는가. 자, 내 몸에 벌레가 기어가요. 온몸에. 정말 뭐가 기어가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느껴. 그리고는 그때는 열도 났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증세인지 알지 못해요. 제가. 우울증의 얘기를 들었어도 증세만 들었지 이런 걸 못 들어봤거든요. 기도만 해줬지. 미국 의사랑 상담을 했더니 이게 다크킴,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차온 거다. 깜짝 놀랐어. 뭐? 무슨 소리야? 나는 막 마음이 막 그런 건 아닌가 몸이 아니야. 몸이 이상해. 그때 알았어.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아픔을 이 온몸으로 그 막 영상 보내고 이랬지만은 날마다 두루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너 지금 선교센터를 발견하려고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녀서 그렇게 아프면서 막 어느 순간에는 길거리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여러분 몰라요. 왜냐면 부동산 업자랑 얘기하는데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거기 있는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야 다른 청년 보고 좀 돌아오자 그래가지고 말 중단하고 돌아와서 딱 쟀더니 혈압이 180에 110이야. 아래 혈압이 200 넘는 거야.
죽는 거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걔가 옆에서 막 주무르고 혈압약 내고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정훈아, 지금 선교센터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선교하러 왔는데 너 지금 선교를 하려고 해도 네 몸이 먼저야. 그러면서 내가 네 몸을 치료한다 그래서 힘을 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놔요. 근데 정말 힘 딱 꽂는 거 수초간 다 느꼈어요, 온몸에. 그러고는 힘을 다 맞고 눈을 딱 떴는데 증세가 90%서.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렇고 그는 10%가 남았어요. 10%가 남았는데 어떤 증세냐? 다 나섰는데 흥분하면 혈압이 뛰어 올라가. 여러분, LA 집회 참석한 사람 중에서 혹시 내가 강대상에서 약을 저 옆에 준비해가지고 여참 우왕청심만 주려고 청년들이 서 있었던 거 혹시 압니까? 그 증세가 그때 10%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말은 표현. 그리고 지금 요즘 들어서 이게 표현하지, 그때 당시는요 입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텐데 입에서 말이 안 나.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7, 8년이 지나간 지금 현재 요즘 잘 나온, 그 전까지 설교는 해도 내 형편과 사정을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미국 오늘 지금 하나님이 미국 오는 것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게 하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셨는가? 내가 지금까지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큰 일을 할 때에 더 이런 일이 복잡하게 일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목포에 있을 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도 못 밝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목포에 있을 때 이미 빚쟁이들이 전라도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나 죽이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가 숨기고 우리 아버지가 숨기고 이랬던 상황이 너무 많은데 이걸 모르고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들을 때마다 복잡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얘기만 하지. 너무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내가 이 사역 시작할 때도 복잡했지. 그 다음에 전국 부흥 강사로 갈 때도 목포에서 배신 때려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데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솔직한 심정을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장경자라는 집사예요. 내가 법적인 문제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날 대적해서 헤어졌다. 내가 얘기한 말 듣고 그때 주님이 가르쳐줬어. 야, 솔직한 게 아니야. 너 잘못 솔직하면 잘못 들은 사람이 너 죽이려고 덤벼. 나는 그때 너무 잘했지. 그렇군. 그게 잠언서에 다 나와 보시면. 그렇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일을 할 때에, 아니 이거 기운 빼는 것도 유분수지, 조금 좀 용기 베풀어줘서 주의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아. 왜 큰 일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지? 딱 결론이 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목포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집회를 많이 다닐 때도 내가 딱 그게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자랑하는, 간증하는 것과 자랑이 다른데, 간증하는 것과 자랑이 어떻게 다르냐면, 간증은 예수를 나타내는데 자랑은 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7, 8년 전에 그 이단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게 사실은요, 그들과 맞붙어서 싸워. 아니, 이단이 자기네들 뜻대로 했으면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나 좋다 그래야지. 나 죽이려고 했던 건 반대로 했던 거 아니야? 반대로 내가. 이거를 이해해줘야 돼요. 두 번째, 이단이 뜻대로 안 되니까 문구 하나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설파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일반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단이 만들어가지고 온 구절이에요. 김정은 목사가 알고 도장 찍겠다.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써먹어. 그게 뭐야? 남남 갈등, 교인과 목사의 갈등을 만들어 주려는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 가지고 붙들고 들어지는데 이게 이단이 만든 말인데 성도들이 막 속아 넘어가는 거야. 나는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그때 나 왜 그랬죠? 왜 나한테 표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랬죠? 주님이 딱 뭐라고 그러냐. 너 선교센터 만들어지는데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언론이나 모든 기독교에다가 이 선교센터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 말을 못 해요. 왜 그러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 자랑하지 못해. 딱 막아요. 그걸 내가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뉴욕의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 여러서 오늘 신기하게 많이 대화를 나눴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지.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하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했다는 것은 우리 행위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까 행위 계약은 끝나버렸어. 은혜로 된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정확히 깨닫는 걸로 내 공로로 이게 만들어졌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해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돼. 안 돼. 발버둥 쳐도 안 돼. 하나님이 딱 허락한 일만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했어?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창세기 얘기했죠. 행계약 있고 은혜계약 있는데 행계약은 끝났어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홀라당 따먹고 이런 집밖에 못해.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마귀는 구원하지 않느냐? 마귀는 완전 타락이야. 우리는 꼬임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 타락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마귀는 돌이킬 수가 없어. 완전 타락이야.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뭐. 완전 타락에 사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끝장내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분 타락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예수 붙잡으면 살아. 그러니까 행위계약은 끝났고 은혜계약만 남았어. 절대로 우리 행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어느 순간에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열받으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보짓이야. 아니 한 게 없는데 무슨 대접을 받아. 대접을 안 해줘도 감사, 대접을 해줘도 감사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대접받게만 하시더라고. 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은혜계약 시대. 행위계약이 끝났어요. 이미 그게 아담과 하와 때 끝장나 버렸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야. 이 착각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회복 못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예수 처음에 믿을 때는 착각 안 하거든. 한 10년 정도 믿으면 내가 당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말씀을 많이 봐도 그래요. 들어가요. 들어갈 때 살짝 오금. 그때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의 공로로 됐다는 게 그 자리에 내가 있어. 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해줬는데 내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질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적인 게 먼저고 육적인 것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이 영적인 것이 먼저란 걸 알고 육적인 것도 좋아야 된다는 걸 아는 이 두 가지가 뭘로 이루어져야 되냐? 다 은혜로 이루어져. 이게 어느 때 막 그냥 힘들고 지칠 때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걸 해줄 텐데 내가 하려고 그럴 때 지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지금 보면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 안 했다. 그때 외려도 열매가 맺어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열매가 안 맺을 때가 있어요. 그 이상한 일이요. 설교를 준비하고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설교가 잘 되는 경우. 설교를 철저히 준비하고 갔는데 안 되는 경우. 이게 무엇일까? 아하. 그때 또 한 가지 알죠. 뭐냐? 이게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 어떨 때 보면 최선을 다 안 한 것 같은데 열매가 더 잘 맺어. 이게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신기하게 느낌이 그렇대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떨 때 내가 열심히 안 살았을 때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주님이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 그때는 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해버린다. 그래서 많은 체험이 있어요. 많은 체험이. 그 많은 체험은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최선을 외려도 안 다했는데 더 역사. 그래서 최선 안 다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원리는 우리가 느껴야 돼.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하나 따가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 뜻대로 갔을 때 인간의 생각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마지막에 이 싸움 무지무지하게 하거든. 하나님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지금도 욥을에 또 느껴요. 어제도 그저께도 그리고 큰일 났네. 하나님 뜻대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정말 갈 수 있을까? 내가 포기하니까 외려 가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뜻대로 가면 외려 길이 열려. 이상한 일.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내 생각대로 다 맞을 것 같은데 다 맞다가 마지막에 실패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믿음을 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본문 말씀. 절대적으로 내 뜻대로 갔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없다. 내 생각대로 갔을 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한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 구분이 한 것은 어느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게 먼저예요. 육적으로 자꾸 받아봐야 이거는 성경에서 아예 따로 얘기한 거야. 영적으로는 네가 정말로 가야 된다.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부인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가야 돼. 나중에 그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해 예수님 형제 있죠.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형제 중에 여러분 지금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 이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를 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형제.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베드로라고 생각하시죠? 베드로는 별로 일 안 했어요. 왜? 일할 수가 없었어요. 일만 하려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3번 부인했어. 이게 떠올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지 초대교회를 이끌고 간 게 예수님 형제 야고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순교했어요. 바로 야고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아멘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 먼저 처음에는 영적으로 따라가니까 식구들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육적인 거는 뭐요? 도와줄 일은 다 도와. 내가 희생해서 오리가 달려면 심리가 죽여. 이거 육적인 건 다 희생하는 거야. 영적인 거 오리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심리 갔다가는 큰일 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형제들이 믿지 말라고 하니까 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버려. 영적인 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까지 맺어졌는 3가지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딱 새기면서 오늘 이 선거도 사실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채찍질 세우고 우리는요 김정은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이 서포트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 종도 잘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복 받아요. 응?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치고 나가기 위한 광고지. 아니 이 광고한다고 해서 윤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떡이 하나 더 생겨. 뭐가 더 생겨. 똑같아. 근데 왜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까 지금 3가지 얘기한 2번째가 금방 생각이 또 안 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셔서 육간의 위대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나중에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안에서 이런 역사가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말씀을 붙들고 총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